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무조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크신 귀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이 찬양의 관계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그 은혜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멸망할까 봐 불쌍해서 사랑해 주시는 긍휼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류 아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긍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긍휼한 사랑을 받고 순교의 정신 속에서 오직 말씀을 이루며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쁨의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 모든 인간에게 전부 긍휼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얼마만큼 이 긍휼한 사랑을 깨닫고 그 긍휼한 사랑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기뻐하면서 기뻐하심을 받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모든 악기를 전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악기가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악기를 다룰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처럼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된다. 읽어보십시다. 시편 47편 1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쭉 뒤에 보면 왜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그 이유가 쭉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래? 첫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손바닥을 치며 외치래. 그럼 이 외치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편 47편에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여기 오선지를 그려가지고 요 음표를 그리면서 여기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47편의 말씀은 무화과 붙은 찬양이야? 곡조가 붙은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저 악기를 이제 드럼을 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경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교단들이 있어요. 경망스럽게. 여러분, 이것은 경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린다고. 여기 시편 47편은 박수를 치며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 말씀했으니 나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 말. 그러려면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고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구령의 열정, 그저 그냥 이제 사람만 모이는 그런 부흥 말고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에서 그런 이제 가슴이,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런 구령의 열정 속에서 쉴 새 없이 부흥회도 하고, 쉴 새 없이 기도회도 하고, 쉴 새 없이 전도도 하고, 쉴 새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가 목적이 아닌 어떤 행사가.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령의 열정의 목적이 없이 그냥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는, 행사가 목적인 교회는 그저 그냥 프로그램으로 볼링 그런 그 동아리, 또 무슨 골프 동아리, 이런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고, 교회는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의 열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병 고치고, 기도하다가 병 고치고, 말씀 듣다가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의 나리선이 한검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폐부와 골수까지 찔러 쪼갤 때 누가 교회에 오는 것을 제한하겠습니까? 누가 말려도 교회 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내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 살아나야 된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멸망하는 영혼 생명 얻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의 정신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교회를 보면 세 종류의 성도들이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은 누구냐? 마태복음 23장인가요? 있는 말씀처럼 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는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 하나를 얻었대?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 자, 왜냐? 바리새인은 누구냐? 율법주의자라 이 말.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여기느냐? 아,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휘향과 근처의 11조까지 헤아려 가면서 철저히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전에 어떤 죄도 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죄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그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오직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하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었대. 그런데 이 교인은 그러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면서 남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면서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리 무시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와 같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11조도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아주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누가 전도되어 나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대. 그럼 이 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자격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자격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을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절대 터럭만큼도 거기에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인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누구냐? 신자야.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신자의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느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수준을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성도는 바로 뭐냐면 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해지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욕심 부렸던 사람이 막 베푸는 사람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배나 더 뭐로 만든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든대. 여러분 신자의 수준도 절대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사람이야. 자기 하나 지키기도 벅찬 사람이야. 이게 신자의 믿음이야.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무슨 삶으로? 어떤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큰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막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역사, 암병 환자가 치료받는 그래서 와서 앉으면 하나님이 막 사정없이 고쳐줄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그 기능으로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서 어떤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노래한다고 해보시고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가. 모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곳 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뭐 주일날 2부 같은 경우는 교회 우리 처음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이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처음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 서서 본문을 바꿀 때도 있고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바꾸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오직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열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누구를 바라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의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 건강하니까 세상에서 참
열심히 남 보란 듯이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병 고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인간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관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손해보려고, 이 손해보는 것이 나는 내가 왜 손해보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은 손해볼지라도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남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해서 철저히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정신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고, 남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팻말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팻말을 붙인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팻말을 붙인 겁니다.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야,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해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미움이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를 텐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들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대. 이 말은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저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끔찍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끔찍한 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직 어디에 초점을 두셨어요?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참 썩은 콩을 골라내듯이, 야, 너는 이 콩은 좋은 콩이야, 맛있는 콩이야, 이 콩은 썩은 콩이야 해서 썩은 콩을 골라내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시킬 자와 구원 안 시킬 자를 골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제한하지 않으셨다니까. 오직 어디에 초점이 있어? 영혼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영혼을 살리는 데 둡시다. 시작.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영혼을 살리는 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어, 영혼 살리 불행혈증.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 때문에 참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잘 우리는 분명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주장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를 만약에 낸다고 해보시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소리를 내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송중앙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그 기능이 제한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첫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된다. 첫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된다. 두 번째, 나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목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이 부합되지 않으면 오는 사람과 목회하는 사람과의 영적인 불꽃이 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불꽃이 튀려면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영혼 살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철저히 지적하면서 여러분 왜 죄를 지적하느냐? 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거지? 어디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 순간에 자,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날려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를 죽이려면 뭘 뚫어야 돼? 그리스도를 뚫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의 화살로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셔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할 때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딱 날린다고 할지라도 그 정죄의 화살을 맞고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죄를 범해도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내 마음에서 막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막 어떤 큰 감각을 가지고 괴로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괴로워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마귀가 사정없이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정죄의 화살로 인해서 굉장한 자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을 맞아서 죽으려면 뭘 뚫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야 나에게 정죄의 화살이 꽂혀 죽을 멸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져도 됩니까? 아니요. 그런데 죄를 지면 이거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이것보다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교회 무엇이래? 머리래. 이거는 우리는 누구래요? 한 지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뭉쳐진 게 누구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죄를 범하면 무엇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이 상처보다 이 죄값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이 죄값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의 몸을
거룩하신 예수의 몸을 더럽히는 이 죄가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되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오직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교회를 천국 가려고만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만약에 지옥 가봐.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꼭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가 뭐예요?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교회 다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맞아 나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에이 차라리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것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받으며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천국 가는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 뭐예요? 피 흘리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40년, 50년, 8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원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이 꼭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을 들어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이탈하면 얼마든지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50년을 예수 믿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철저히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고 딱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도 천국 가겠습니까? 확실히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보십시다. 교회를 다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해봐. 여러분 이런 사람이나 여러분 믿다가 그냥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지켜야 된다 이 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나는 절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 생각,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 꼭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해서 교리로 접근해요. 여러분, 구원은 교리로 딱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구원은 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정죄할 수 있대 없대? 마귀가 정죄할 수 없대. 혹시 내가 죄를 져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넘어졌으면 마귀가 너 죄 졌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을 날리지 않겠습니까?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막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범해도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를 즐기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죄를 범할 때 마음이 괴롭죠. 괴로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첫째. 또 하나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에게 내 심령, 내 영혼에 정죄의 화살을 꽂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꽂히는 거야. 뭐를 뚫어야 돼? 예수를 뚫어야 되는데 예수를 뚫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뚫는다 이 말.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죄가 더 큰 죄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천국을 가야 돼. 나는 이 구원에서 이탈되면 안 되라고 하는 이 정신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멤버십들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려는 구원의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느냐 하는 만큼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암이 치료받는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수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구령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에 이런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해짐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그런 곳이 어디라고?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구령열정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다면 내가 잘나서 영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데 나를 써주신 거야.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나를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 내 자랑이 아니야. 내 자랑. 내가 말이요. 나는 말이요. 내 자랑이 아니요. 내 자랑이 아니요. 내 자랑. 우리는 오직 누구 자랑이냐?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인격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은 한 사람을 병들어 죽이든 사고 나서 죽이든 천재지변으로 죽이든 어떻든 간에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인 다음에 그곳에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 그를 죽였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온 다음에 사라지겠습니까? 연기처럼 사라지겠습니까?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죽이려고, 그 영혼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서 들어가겠어요? 누구를? 바로 내가 먼저 이 귀신의 입장에서 먼저 그 안에서 역사하던 그 사람의 성품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겠어? 그 비슷한 사람. 그럼 그 비슷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 보통 자기 가족들이 있겠지. 가족들이 성품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가족들에게 쑥 들어가. 이것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똑같이 그 사람의 그 죄를 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죄를 타고 들어간다니까. 죄를 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를 죽이고 또 그 다음 순번으로 들어가서 죽이고, 계속 죽이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귀신의 역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이 동생에 가서 그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다음에 그에게서 나와서 바로 밑에 동생을 죽입니다. 또 그 동생을 죽이고 그 밑에 또 동생 또 죽이고, 계속 진행 중이야. 이렇게 악한 놈이 이렇게 병을 들고 계속 순차적으로 순번을 해서 죽이는데, 그놈의 집구석에서 이놈의 줄이 팍 끊어지는 비결은, 쫓아내는 비결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 이 말.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마귀는 뭘 타고 들어와요? 죄를 타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죄를 타고 들어올 때 다음에게 들어가는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멀쩡한데 귀신이 안 들어오는, 멀쩡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들어오겠지가 아니오. 벌써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악한 자에게 죄를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끊어내고 이걸 막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으로 충만한 이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 십자가의 피 은혜가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에 젖어야 되고 예수의 피만을 말해야 되고 예수의 피만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 말입니다. 이 충만함을 찾아오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셔요?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 전지하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우리는 말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야 돼. 전지하신 역사가 나타나야 돼. 아주 전능과 전지하심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예수의 피를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극률한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 기뻐하심을 있는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까짓것 마귀는 나에게 정죄 아사를 쏠 수 없어라고 태평성대한 것이 아니라, 큰일 났구나, 나 예수의 몸을 더럽혔구나, 예수의 몸을 더럽혔구나, 그리고 막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복해서 이 교회의 사명이 빗나가지 않도록 오직 구령열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합시다.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 예수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벽시계, 벽에다 걸면 다 벽시계지만 옛날에 시계 있잖아요. 여기 밥 주는 시계, 여기 밥. 있죠, 옛날에 시계 이렇게 밥을 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요. 다 줘봤죠. 그리고 밥이 있어요. 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딱 걸어놔. 맞죠? 여기다 걸지? 딱 문을 열면 여기 이렇게 문 열나 이쪽으로 가나. 문 딱 열면 이쪽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팍 밥을 줘요. 이렇게 태압이라고 하나? 태압을 가고 막 걸면 한 달 동안 이게 시계가 참, 이게 태압을 걸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지? 한 달에 한 번씩 줬지?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주면은 한 달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번에 태압을, 요 시계줄을 떼봤어요. 시계줄을 떼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이 무게, 근데 신기한 거, 이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만약에 이걸 떼면 시계가 더 빨리 빨리 가더라고. 이게 맞나?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좀 약간 빨리 가는. 요것이 아마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아. 이 태압의 시계를. 맞지, 지영아? 이 시계 봤어? 보기는 했는데 사용은 못 해봤지. 예. 여러분, 우리는 뭐 시계추가, 우리는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냥 밤낮 그 자리요. 밤낮 그 자리. 우리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시계추의 기능이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기능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말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실상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마귀에 대한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는 항상 시험 들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 근데 내게 죄가 들어와서 죄를 줬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럼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 그럼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안 범해요? 죄 범하지. 여러분 봐봐. 우리 봐봐. 죄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잖아요. 시험도 들지, 난 미워도 하지.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푼수 없이 말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죄 범해요, 안 범해요? 안 범해요? 죄 범한다니까, 죄 범한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정죄 화살을 날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정죄 화살을 날릴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의 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에? 이런 것이 뭐가 되느냐? 때로는 좌절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마귀는 정죄 화살을 날려서 나를 죽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나에게 시험이 되고 좌절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이 들고 좌절이 되게 되면, 자,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내보내진 않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벅처벅 예수 안에서 걸어 나온다고 좀 해주세요. 예수 안에 있던 내가 어떻게 되겠어? 예수 밖으로 걸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마귀 역사는 계속 정죄 화살을 날려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정죄 화살을 날려서 어떻게 하는 예수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여버린다는 거야. 예? 그러면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끌려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해.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신앙, 양심의 마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기를 바라고, 우리가 죄를 딱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마귀가 날린 그 정죄의 화살을 통해서 일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뜻을 같이 하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주님과 함께하는 평생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더럽힌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 더럽힌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철저히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무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서를 날릴 수 없다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무서운 죄, 예수의 몸을 더럽히니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며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몸을 더럽히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니 저주받은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너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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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으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